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 1년 동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매년 증가의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막 아기들 많잖아요. 이런 애들이 전 세계적으로 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약 1억 4천만 명 정도 태어난대요. 엄청 많이 났죠. 이걸 제가 그럼 하루에 얼마나 태어날까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약 38만 명 정도가 태어난대요. 매일매일 전 세계적으로 38만 명의 아기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1분에 몇 명씩 날까요? 네. 다 한 명 한 명 다 소중한 목숨들입니다. 다 소중해요. 다 가치가 있고. 그런데 좀 슬프게도 그렇게 태어난 1억 4천만 명의 아이들이 다 똑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3분의 1은 기아와 빈곤 상황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절반의 아이들은 하루에 2끼 이상을 먹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70% 정도의 아이들은 평생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90%의 아이들은 PC, 개인 컴퓨터를 한 번도 소유해 보지 못하고 살게 되고요. 또 97%의 아이들 자가용을 한 번도 타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하루에 3끼 먹고 또 대학도 특별히 다른 부르심이 있거나 대학에서 거절하지 않느나 우리는 대학 거의 많이 가거든요. 지금 한국의 대학은 수험생들보다 많대요. 그래서 지금 문 닫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누구나 원하면 고등교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아기 때부터 가지고 있죠. 아기 때부터. 요즘 뭐 컴퓨터가 아니라 태블릿도 막 그래서 막 뽀로로 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자가용은 그냥 다 있어요. 요새는 한 대냐 2대냐 또는 독일 차냐 한국 차냐 따지지 차 못 해본 아이들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저희가 누리는 것들 굉장히 평범하죠. 매일매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것들이요. 지금 이 지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겐 평생 동안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라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거예요. 나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컴퓨터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자가용 한번 타보고 싶겠다. 지구의 다른 한편에서는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침해받거나 공격당하면 굉장히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격에 관한 것, 인권, 또 성평등,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 같은 것들. 이거는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권리들을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결코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는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사실은 특권이고 굉장히 특별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렇게 교회 가자고 아이들 태우고 빨리 자꾸 어진이 호영이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빨리 차 타고 교회 가자 하는데 어진이가 차 문을 붙잡고 이렇게 감격스러울 때가, 내가 자가용을 타다니. 네. 이렇게 교회 온 아이들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그냥 너무 당연하니까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늘 그래 왔으니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하니까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거든요. 무려 2000년간 이 예배가 지켜져 왔습니다. 이 말은 2000번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2000번을 드리니까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특별한 날인가에 대한 그런 감동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고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저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설레임은 있습니다. 그죠? 이따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면 설레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는 사랑하는 연인과 좋은 데서 만나서 데이트하고 오늘 선물 뭐 받을까 막 이런 설레임은 있지만, 진짜 이 날이 있게 한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그런 깊은 설레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날이 있었거든요. 10년 전에도 크리스마스는 있었고 또 내년에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 나와요. 이분은 평생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분이에요.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독신인지 또는 얼마나 거기서 살았는지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마음껏 상상해봐라.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또 타당한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늘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위로란 이런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받는 위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받는 위로를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지금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40년도 아니고 400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가 있는 것 같은 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긴 시간, 그 침묵의 시대를 살면서도 그는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부터 굉장히 축복된 약속을 받는데, 네가 죽기 전에 그 왕을,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성령님은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위해 임하는 겁니다. 어쩌다 집회 한번 끌려갔는데 로또 맞듯이 우연히 막 성령님이 임해서 막 성령 충만하는 그런 경우 없어요. 남들은 다 포기하고 절망할 때, 남들은 이제 다 끝났다 그러고 이제 없어, 그만둬야 돼. 하나님은 침묵,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 하나님은 떠나셨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이제 그만두자. 남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시므온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말고 좀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적어낸 기도 제목들 1년간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영험하지 않아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됐구나. 그러면 이거 포기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계속 기도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에게 그날 이날은 똑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어제나 그제나 1년 전이나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날 그를 성전으로 인도하시는데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in the Hol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엇을 뜻하냐면 그가 늘 성령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이 그를 성전으로 이끌어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저희는 그것을 늘 보고 있습니다. 11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잖아요. 그 아이폰이 3년만 일찍 나왔어도 애플은 지금과 같은 이런 회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그 한참 전부터 컴팩이나 쓰리컴이나 소니가 PDA라고 하는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 그걸 막 만들어내고 다 안 됐어요. 그러다 진짜 모든 환경이 딱 무르익었을 그 타이밍에 스티브 잡스가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다 했던 걸 종합하고 편집하고 조금 이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았던 거예요. 그거 하나로 애플이 그저 괜찮은 회사에서 최고의 회사로 바뀌었거든요.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만약에 몇 년만 더 늦게 나왔어도 아마 다른 회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찬스를,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쓰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타이밍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므온은 평생을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타이밍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매일매일 눈 뜰 때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눈 떴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잠에 들 때 내일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잠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어왔던 성전도 수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경우의 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제 수준에서 무려 1764만 분의 1의 확률이었어요. 그가 성전이 문 열고 문 닫을 시간 동안 1분마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가 하루에 성전이 말고 다른 장소에 거할 수 있는 경우를 한 10곳 정도로 잡아서 계산하고, 시므온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경우에까지 합쳤더니 제 계산은 그래요. 1764만 분의 1의 확률. 거의 찬스가 없는 겁니다. 이런 찬스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자 평생을 기다려온 그 타이밍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겨 들어오는 예수님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in the Holy Spirit,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장소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각각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사업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나 아니면 자녀나 뭐 많은 것들 있으시잖아요. 그럼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이 진짜 최고의 타이밍을 성령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타이밍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맞고, 그리고 선하고, 그것이 나의 욕심이 아닐 경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최고의 타이밍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를 보자마자 알았던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그래서 그 아기를 안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관례를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요, 장자 첫 아들이 나면 1개월 후에 그 아기에 대한 헌금을 성전에 가서 했어야 됐습니다. 5세겔을. 이게 관례였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가 이 의무를 다하려고 한 달밖에 안 된 예수님을, 아기를 지금 안고 성전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날 이 속전을 치르는, 관례를 지키는 아기가 예수님 한 명뿐이었을까요?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원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었어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그 많은 아기들 속에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분,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분으로 예언됐거든요. 왕으로, 고귀한 신분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엄마 아빠는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온 시골 부부였어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한참을 걸었기 때문에 몰골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정확한 타이밍을 허락해 주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정확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분이십니다.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어도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명히 가려내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들이 여럿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 통찰력이 없어서입니다. 지금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통찰력이 없어서 진짜인 줄 알고 선택했더니 가짜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한데, 통찰력으로 이렇게 배우자들을 잘 뽑으신 거예요. 네. 살다 보니까 점점 더 느끼지 않으세요? 네. 네. 진짜인 줄 알았는데, 마음을 줬는데 가짜여서 다치고, 이건 진짜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분석해서 투자하고 올인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품이고.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통찰력이 그렇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세상은요, 더 그래요. 뭐가 진짜고 거짓말, 가짜인지 너무 교묘해서 도대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믿으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내 기분, 내 느낌, 내 경험 믿으면 큰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 내려놓고요,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통찰력, 그걸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라요. 29절에서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는 순간 저분이구나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달려갔겠죠. 막 사람들 해치면서 달려가서 그 아기를 딱 안는 순간
이 안에서 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의 찬양이 29절에서 32절까지예요. 여러분 요 찬양은요 눈쿠 디미티스라고 불립니다. 실제 요 찬양이 눈쿠 디미티스라고 불리는데 시므온의 고별송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 스가랴의 찬송과 더불어 이 눈쿠 디미티스는요 1500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아니었겠죠. 그때는 천주교회였는데 미사를 드릴 때 이 지금 시므온의 찬양이 예배 중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평안이 놓여질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이제 편히 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시므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알 수가 있죠. 그동안 그는요 절대 편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언제 어디서 메시아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늘 메시아를 만나는 걸 기대하고 살아야 됐던 거예요. 계속 주의를 집중하고 살폈겠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밤에 자다가요 1시간 일어나서 불침번 쓰는 거 되게 피곤하시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그런 긴장감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업도 가정도 이룰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은 다 사업을 이루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또 일가를 이루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소망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다리는 것들은 성공도 재물도 가문도 아니고 그가 기다렸던 것은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간관계는 괜찮았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막 따돌렸겠죠. 이상해. 놀지 마. 저 사람 놀지 마. 저 집에 가지 마.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기다려야 됐으니까.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위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자신이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할 그 아기, 그래서 그 아기를 본 순간 지금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성경 공부 받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자기가 구원받은 걸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구원이 임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세계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비된 것이고 심지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빛이 비추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 달 됐잖아요. 예수님이 한 달. 한 달 되면 얼마나 할까요? 아기가 요만하죠.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니까 뭐 하루에 뭐 몇십 센치씩 자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한 달 때 옹알이 뭐 겨우 하고 눈도 못 뜨고, 네, 그냥 우리 아이들 한 달 때랑 똑같아요. 막 기저귀 계속 갈아야 되고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엄마 아빠 막 잠 못 자게 만들고 예수님 똑같을 거거든요. 그 자그마한 아기, 그 속에서 시므온은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발견한 겁니다. 그 작은 아이 몸속에서 온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다리는 사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 성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시므온 한 사람만 그 작은 아기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볼 때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죠? 진짜 한 달 된 아기 같을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건지. 진짜 우린요 아무것도 못하는 한 달 된 요만한 아기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발견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시므온이 이 아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게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주권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400년 넘게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인데 이 아기로 인해서 옛날 다윗의 나라가 받았던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놀라운 선언. 올림픽에 국가대표가 나가서 금메달을 받으면 국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국가가 울려 퍼지잖아요. 그 사람 혼자만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국가가 상징하는 나라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운동 경기에서도 고작 그 정도인데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아기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영광이 그 나라에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므온이 지금 그 아기에게서 이 모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가 평생 동안 그 기다림, 그 크리스마스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희생하고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편히 쉴 수 없었던 그 모든 아픔과 그 불편함들, 허무함들이 이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채우고 넘칠 만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그 안에 가득 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성탄절에 대한 감동이 있는가? 질문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시는가요? 지금.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 삶의 아픔과 허무함, 불편함, 불만들이 막 확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므온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시므온은 평생 기다려서 한번 만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매일매일 보고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시므온은 단 한 번 봤는데 그분을 우리는 늘 느끼고 경험하고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쩜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자가용 타니까 자가용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매일 컴퓨터 스마트 태블릿 쓰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거죠. 뭐 공기 같은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숨 쉬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아니면 죽었을 우리인데 그분 때문에 살았는데 엄청난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이 정작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분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이해는 돼요. 그렇죠? 우리는 시므온처럼 평생의 기다림은 없어요. 그렇다 해도 감격마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버리면요 반찬 투정을 하게 됩니다. 밥 투정을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입에서 투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난 거룩한 감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그분 앞에 오늘 이 시므온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충격과 그 감동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소비와 유흥이 아니라 거룩한 감동과 감격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